오늘 제목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성경 말씀입니다. 벌써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 주일입니다. 정말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이맘때쯤 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1년 돌아보면서 내 현재의 모습,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 내가 했던 일, 내가 얻은 것, 내가 실패한 것, 그러면서 내 현재의 모습, 또 다양한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참 좋았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너무 힘든 한 해였다, 괴롭다, 후회스럽다, 또 앞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이맘때가 되면, 한 해의 마지막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상황적으로 보면 좋은 생각, 감정보다는, 어떤 희망보다는 어렵다, 힘들다, 걱정된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망치로 맞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아픈 곳이, 맞은 곳이 아픈 것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각 가정으로도 봐도, 사회 전체, 나라 전체로 봐도, 교회까지도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걱정이고 문제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행사나 학원이나 카페나 식당이나 노래방, 당구장, 모든 곳이 문을 닫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요. 어느 직업이든 사실 든든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우리 개인의 믿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막을 것이 어떤 것도 교회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달려왔지만, 이제는요, 교회도 문을 열지 못하는,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처음 2월 말쯤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주 지나면, 한 달쯤 지나면,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여름쯤에는 또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괜찮아지겠지, 좀 지나면 함께 모일 수 있겠지.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고요. 이제는 2020년에도 코로나가 과연 끝이 날까? 언제 끝날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코로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떤 희망과 기쁨과 평안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저는 그랬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완벽할 수 없구나.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심지어 우리들이 만든 교회라는 건물도, 이런 공동체도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어쩌면 연약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시기가 와도 우리는 완벽하게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하늘에 비행기길이 막히고 국경이 닫히고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공포감 때문에, 죽음의 공포감 때문에 물건을 사재기 하고 휴지 때문에, 음식 때문에, 물건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것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어쩌면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에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은 안 벌어져 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지금 겪으면서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미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일을 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부와 명성을 얻어도 사실은 사람을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졌어도 죽음의 순간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나는 때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든든한 교회, 역사적으로 든든한 교회도 든든한 나라도 사실은 완벽한 나라 어떤 교회도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 지금은 다 사라지고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왕성한 나라도 수세기가 지나면서 사라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어떤 사람도 나라도 교회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고요. 어쩌면 우리의 힘은 무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송년 예배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2021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 이 교회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정말 다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2020년을 마감하고 2020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그런 남은 2020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2020년에 한 해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와 삶을 돌아보고 2021년에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동은 어땠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까?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지적하신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실 부자 교회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래서 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교회로 모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과연 나를 믿는 사람이냐? 그들의 행동은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7개 교회는요. 그들의 삶과 행위를 면밀히 따져볼 때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과 행동은 믿는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행위 실제 삶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미워했는데 안타깝게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미워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잃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삶을 보니 사랑이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삶을 보니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때 사회가 우상이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타락한 쾌락의 문화였습니다. 믿지만 삶은 여전히 옛날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통한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교회였는데 행동으로 볼 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어 라고 했지만 어쩌면 유대인들의 공격 당시의 유혹 우상의 문화 그런 사회 속에서 삶 행동으로 볼 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심지어 고난까지 참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보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2020년에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었지요.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난과 근심과 걱정 코로나가 아니어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 힘든 것, 어려운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반면에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족 간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아닌 결국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았습니까? 그런 한 해였습니까?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나아갔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드리고 되면 된다고 감사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실망과 후회가 더 많았습니까? 전체적으로 2020년에 내 삶을,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왔습니까? 2020년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기억하며 우리 모두 힘을 냈으면 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주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문을 열면 이 문은 과연 뭘까요? 열심히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삶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사랑, 감사, 용서, 희망, 선, 거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문을 열면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0년 나를 돌아보시고 2021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좀 뜬금없이 들리시겠지만 새로운 희망, 새해를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삶을 돌아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행위를, 내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치요, 가난한 사람들이 금을 사려는 것과 같습니다. 표현을 보니까요. 벌거벗은 사람이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지으면서 가난해지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회개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가난해서 금을 사두고 옷을 입지 않았으면 옷을 입는 것이 회개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회개는 마치 아프면 병원에 가고 눈이 아프면 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아프듯이 누구나 잘못합니다. 눈이 아프면 안약을 발라야 되죠. 몸이 병이 들고 죄로 병이 들고 영혼이 망가지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 돌아서야 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적인 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내 집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라도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욕심을 바꾸어서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자비와 희생, 나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늘 회개하며 사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새해가 시작되면 그 시작을 기점으로 10일 동안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로 정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양과 염소를 속죄 제물로 대신 드리고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는 날, 죄를 덮어서 없애버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요,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날인데요, 성스러운 날인데, 회개의 날이면서 동시에 기쁨의 날로 여겼습니다. 기쁨의 날. 이제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회개를 먼저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회개는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회개는 희망이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죠. 교회의 희망, 겉으로가 아니라 늘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바꾸고 수정하고 여전히 완벽하진 않아도 그렇게 되어가려고 한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인생, 내 삶, 우리 가정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가정이 돼야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자녀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불효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화내고 거짓말했다면, 속였다면, 남에게 피해줬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고 내 힘대로만 살았다면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도와주실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늘 나를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것인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수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2021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사회현상, 지금 현재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희망으로 맞았으면 합니다. 남은 2020년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마음의 사랑을 채우시고 삶의 사랑과 믿음을 채우시고 평화와 소망 가득한 남은 기도하는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